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안이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 길이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5장 1절부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될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신앙에 정확히 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가거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거나 여기에 대하여 확실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만약 기독교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우리 앞에 펼쳐질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데 관심이 없다면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종교. 기독교는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와 생명의 차이가 뭐냐 합니까? 종교는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나 인간은요, 죽음으로 끝납니다. 얼마나 잘 돼야 됩니까? 나이 들면요, 이빨에 힘이 없어서 음식 먹어도 맛을 못 느껴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나이 들수록 우리는요, 제가 어제도 우리 성도님이 부모님의 기일이라고 예배드려 달라 했어요. 부모님의 기일이 만났는데 저도 어릴 때 이 부모님이 굉장히 젊었던 부모님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40대, 그 열정적으로 40대하고 50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건강하게 살던 그 모습이 잠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한 장을 딱 넘기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력이 쭉 빠져가지고 있던 연세가 든 그 모습이 생각이 나고, 어느 순간에 그 어머님은 이 세상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부모님의 길을 만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냐? 너도 이 길을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우리는 삶의 가장 진실한 부분에 대해서 마귀는 그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온다는 사실을 직시합니까? 우리는 죽음보다도 현실이 더 눈앞에 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면요, 믿음의 가치가 우리에게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붙든 사람은 망합니다. 언젠가는 이 믿음조차도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붙들 이 소망은 예수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뭐가 여러분 소망입니까? 솔직히. 저도 50대는 음식이 맛이 있어서 60대부터는 맛이 좀 별로 없어. 65세 넘어가니까요, 이제는 간이 안 맞아. 어떤 음식을 먹어도 뭐 그냥 큰 의미가 별로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던가? 우리 인생이 밤이 한 경점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이 땅의 삶의 인생의 무게를 너무 두고 살지 마세요. 우린 다가올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사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후피하나 전혀 후피하지가 않아요. 속은 날로 무슨 말 할지 모르네. 예? 날로? 새롭다. 나 괴롭다 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후피하나 속 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가치하고 속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가요, 이게 충돌이 있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후패해질수록 세상에 낙이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앞에 찬란한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는 두 종을 불 건지고 이 길에 낙오가 되면 안 됩니다. 경로당에 가서 남은 세월을 소일하고 손자 손녀 돌보고 인생 사는 게 그렇지. 어제 한 분을 돌잔치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 아들이 이제 우리 교회 나오니까 제가 이제 연세가 몇 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7땡이래. 7땡. 그 7땡이 뭐냐면 77세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고 사세요 하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이분이요, 나 25가지 예수 믿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근데 왜 안 믿습니까? 자기 부모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안 믿는데요. 자기는 가야 하는데 연세가 부모가 몇 살인지 몰라도요,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권고해야죠. 왜? 부모 말 듣고 지옥 가면 됩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서 권고해야 됩니다. 아, 여기에 이렇게 복음 전할 분들이 우리 주위에 이렇게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배경이 뭐냐면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가만히 어느 날 우리의 삶은 도적같이 이 땅의 삶을 떠납니다. 갑자기 도적이 예고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만날지 누가 알아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좀 우리 진실합시다. 진짜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오늘 기도하면서 내 가족이 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돼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기도하시던 집사님이 기도를 어제 오래 하셨어요. 그분이 오래 하시더니 가셔가지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 문자를 밤에 한 11시, 12시 가까이 되고 문자가 왔는데요. 목사님, 저녁 기도를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왜냐? 기도하니까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오면서 자기가 꼭 하늘나라 저축한 기분이 돼요. 그래서 이걸 목사님에게 표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 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 믿음의 기쁨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내게 힘을 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내가 이런 말씀을 전했거든요. 모세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200만 민족들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 가정, 내 자녀들의 인생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대한민국에 뭐 정치인들이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요, 이 나라 주님이 지키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적어도 이런 꿈이 없으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가요, 기도 자체의 의미를 잘 몰라. 내가 기도하면요, 내 가족들, 내 손자, 손녀까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속에 들어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적어도 여러분의 기도가요, 하나님이 결정한 것, 어제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결정한 모세가 하나님이 나 이스라엘 민족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기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기도를 시시하게 생각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원히 나와 같이 살자는 겁니다. 세상과 짝하며 살지 마세요. 가늠한 여인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이 세상 가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주님보다도 그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필요 없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사는 건 그것도 아닙니다. 염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가 믿음의 가치를 뛰어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주님 주셨잖아요. 뭐가 뛰어넘지 않은 겁니까?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다. 너무나 귀한 결단이에요. 너무나 귀한 결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면 복을 못 받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믿음이 비뚤어지니까 하나님이 잡으시려고 하나님 보호하는 손을 조금 놓아주면 마귀가 요백이 해코지 한 것처럼 해코지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해 손을 들면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답이 뻔한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간 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어떠미 안 되면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어. 언제나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 다음에 있는 겁니다. 맞지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너가 먼저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우리가 먼저.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먼저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가 주님 사랑했나요? 아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그냥 믿었어요? 하나님 먼저 나 사랑한 거 알고 믿잖아. 그래서 나와 같이 살자. 너 도둑이 오는 건 독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다 뺏겨. 여러분, 세상에 막 몸부림치며 살았지만요, 나중에요, 너덜너덜한 걸레 조각 돼버려. 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속지 마세요. 세상은요, 마귀가 뿌리놓은 거짓의 뭡니까? 거짓의 그 체류탄 같은 거 맞아가지고요, 전부 거짓에 지금 다 끌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진리와 거짓 두 밖에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께 복받는 길과
또 하나님께 저주받는 길 두 밖에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흑과 백입니다. 회색 지대는 없어요.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가야 하고 어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의식이 주님을 생각한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쭉 제가 형제들아 내가 내게 구하노니 12절에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한 자를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건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인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서로 대하여 모든 사람을 대한 항상 선을 따라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살 이유가 없어요. 예, 주님과 항상 함께 사니까. 그 기뻐하지 않는 건 속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 여러분이 할 문제가 아니에요. 걱정하는 거 여러분이 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나오신 그 집사님은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예배가 끝나면 항상 기도 끝나면 저한테 기도를 받아요.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제가 견디지 못하겠어요. 처음에는 몸이 안 좋아서 기도 못 나오겠다더라고요. 나오세요. 그래서 주님 더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 막 기력을 굉장히 회복했어요. 어제는 막 기쁨이 넘친다. 믿음은 실제 상황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며 기쁨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요, 여러분의 삶은 기도로 말미암아 연결돼야 됩니다. 여기 아침에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난 모든 일상을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기도가 되고, 오늘 여기 이 시간에 앉아서 기도가 되고,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구하고 생각하는 것을요, 현실을 하나님 말씀으로 싹 바꿔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싹 바꿔보세요. 나 병들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내 삶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다, 하나님 바꾸시는 걸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실 때 내가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뭔가 생각하고 고쳐야 돼요. 목사로서 내가 목사일 바로 하고 있는가? 집사로서 내가 집사일 바로 하고 있는가? 구역장으로 구역장을 바로 하고 있는가? 성도로서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요, 냉철하게 돌아봅니다. 그럼 저도 주뜻대로 살아가려고 방법에 애쓰지만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매일.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성령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예언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하려 좋은 것만 취하십시오. 나쁜 건 취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쁜 것 찾아서 그거 가지고 묵상하지 말고요, 하나님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악이다 할 때는 그 어떤 모양 자체도 없어요. 악은 내 앞에 가까이 못 오게 만들어요.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없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영은 주님과 관계고 혼은 우리의 마음 정신 상태입니다. 우리의 이 정신이 참 밝고 맑고 환해야 돼요. 할렐루야. 몸이 여러분 주님 올 때까지 아름답게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가 믿음직스러우니 그가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소망 두며 살아가는